마음이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성을 듣는 오늘도 주님 예배를 하나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에 들을 수 있도록 왕같은 대생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흘러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뭇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그릇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병을 고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연약한 것을 고치게 하셨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옵소서. 사도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고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영광 흘러받아 주옵소서. 우리 병안에 약물이 들어오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공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속히 하나님의 교회가 붕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귀한 우리 병원의 약물이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합니다.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126번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아지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전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시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날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네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물러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물러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4장 7절부터 길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 17절부터 243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 때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권세 있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지식도 우리 주님 닮고 마음도 우리 예수님 닮고 행실도 주님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도 영의 생각하게 하시고 행실도 영으로 영의 행실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고 또 상속의 축복 속에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길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전에도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었지만은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할례 얘기가 4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쯤 되었을 때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날 것을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였고 그의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세쯤 돼가지고 그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의 가족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뭐 종이건 산 사람이건 전부 다 남자는 할례를 한꺼번에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실 할례를 받고 난 자입니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지 않고 난 자고.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도 믿음으로 인침받은 자였고 할례를 받고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기 전에도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도 전부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얘기와 또 더 나가서 율법 얘기 그리고 믿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데 불러, 그럼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18절에 보니까 이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바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아브라함 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근 10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됐다는 걸 알았고, 사라의 몸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라고 하는 것은 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는 말씀을 한 게보다는 여기서 뭐냐면 자기 몸의 상태가 남자로서 자기 아내는 여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말하자면 죽은 자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게 해준다. 그러니까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약해지셔야 되잖아요. 왜? 자기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 아내를 봐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면 이건 포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믿음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약해져서 이제 틀렸나 보다 하고 기대를 저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말은 뭐냐? 환경, 자기 상태를 가지고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걸 넘고 있는 거죠. 자기 몸을 봐서는 이거 현실 아니에요. 이겐 실제 상황이고 자기가 자기를 아는 너무나 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다 보니까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몸의 상태로 봐서, 자기 아내의 상태로 봐서는 틀림없이 자기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믿음이 약해져서 그 상태에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겠구나 포기해야 되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잘 보시면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해진다고 하면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있던 그 믿음 점점 포기하는 쪽으로 가버릴 텐데 그렇게도 안 하고 또 의심이 들어와야 되는데 야 정말 될 것이냐 하고 의심이 생겨야 되는데 의심도 안 생기네. 의심은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하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럼 다 반대로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는 예수님은 옛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물을 예수님 바라보고 물을 걸어오다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구원하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여기 작다고 하는 것은 분량을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한 겨자씨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 그러면 믿음이 작다는 것은 겨자씨만도 못하다는 아주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와 다름없는 상태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의심하는 자는 결국 뭐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어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기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냥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에 이른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도착한 사람. 여기 말씀이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았으면 그게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이 견고하는 건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 후에 그것은 결정적으로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외아들, 그 진짜 외아들도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독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유일하게 이삭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갖다가 거침없이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성경했냐면 야고보서 2장에는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함과 함께 일을 했다 그래. 그러면서 뭐냐면 믿음이 온전하여졌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믿음도 있었지만 믿음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상태를, 그의 신앙을 진단을 딱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성들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반복. 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나, 이렇게 믿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도 않고 그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아니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좌절해야 되는데, 당신은 자녀의 복이 큰 복이잖아요. 자손들의 복이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으로 이스마엘로 만족할 수도 있겠죠. 이제 꼭 자기 아내를 통하여 낳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하고 대조를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또 약속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갈라디아 3장에서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하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가 하는 것도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75세에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몇 달 걸려서 갔겠죠. 길이 지금처럼 좋으면 뭐 한나절이면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루에도 가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 뭐 짐승 끌고 그냥 사람들 끌고 거기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올라면 사실 여러 달 걸려요. 여러 달. 그래 걸려서 그게 온 거예요. 뭐하러 그까지 오겠어요 그게? 약속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 안 받으면 안 와요. 그 뭐하러 그 알지 못한 그까지 가. 자기가 아는 지역에 살든지. 예? 그래서 이사를 그까지 올 때 하란에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러니 그가 99세쯤에 약속받고 자녀를 갖게 되고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15년 정도, 뭐 얼마야? 15년 정도? 25년? 25년이지. 그러니까 75세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으니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25세면. 그 젊은 나이에 25년이라면 그까지 까짓 좀 기다려보지 뭐. 그런데 75세에 25년이라면 이거 보통 긴 시간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25년이나 기다렸는데 그 약속을 믿고, 여기 보니까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국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기록된 것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도 의로 여김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김을 받을 여기 잘 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이 받음이 아니고 받을 우리도 시작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아멘. 이제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방인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모두 믿는 자의 조상이 되듯이 이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를, 예수님이면서 우리 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예요. 요걸 더 위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은 상태에서 살리신 하나님,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더라 하나님.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우리 주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그럼 이게 믿는 자가 누구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의로 여기심을 우리도 받게 된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게 돼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자, 또 중요한 얘기를 좀 더 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자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데 그건 단순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전부 죄인이에요. 자, 3장으로 가서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19절을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면 자, 9절 그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서연하였느니라. 뭐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게 돼 있어요. 그래, 죄의 종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상태가 어땠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기록된 바, 그렇지. 시편 14편 1절을 얘기하는데 기록된 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시편 14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의인이 없다고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전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됐다고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이 없는데, 의인이 없고 전부 죄 아래에 있었는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11절 시작.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안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상태에 전부 그러니 누구야?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보니까 19절 한 번 더 읽고 정리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율법으로 봤을 때 전부 죄인이에요. 그들은 전부 어디 있냐? 죄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한 절 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이제 하나님의 의 나타난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죠. 25절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25절 시작. 아니 25절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 대신 벌 받으라고 내어줬다니까. 저주 받으라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라고 내어주셔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거예요. 아까 로마서 그 3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 보니 다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냐? 자, 4장 다시 4장 4절로 갑니다. 4장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일을 했어. 우리가 일을 했으면 삭을 받게 돼 있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 그 대가로 받는 삭은 뭐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보수예요, 보수.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5절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한 게 없어. 내가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이건 싹시 보수가 아니에요. 일한 거 없이 싹스 받았어. 그럼 보수가, 이건 보수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보수를 받았으니까. 다른 말로 싹스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잘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 잘, 내가 일을 안 했어. 근데 내 상태는 뭐냐? 경건하지 않아. 근데 의롭다 함을 얻어.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데 의롭다.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일을 내가 믿어. 의롭다 하시는 그 주인공이신 그분을, 주인 되신 그분을 내가 믿어. 그러다 보니 그 믿음이 의로 여기죠. 야, 이게 받을 큰, 이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일한 게 없는데. 내가 의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들 내가 의로 여김을 받겠어요? 전부 죄인인데. 또 무슨 보수를 받을 싹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의롭다 하신 이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상태가 어떠냐.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일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하여, 내가 의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어. 그것을 위해 일한 것이 없는데, 일을 해도 되지도 않지만 그걸 복이다, 이렇게 규정졌어요. 자,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에게 말한 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이 있으면 불법은 다 죄입니다. 또 죄가 가려졌어. 공개되어졌던 죄가 싹 가려져서 없는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또 죄가 있는데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불법도 사함받지, 죄는 가려졌지, 죄를 인정치 않아, 다 덮어져서 버렸어. 없어져.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사하고 가리고 인정을 하지 않아서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봐주셨다는 얘기예요.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대로 진행한다면 그런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했냐? 예수님이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내어주셨어요. 에? 자, 그 상태를 좀 더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서. 3장. 로마서 3장으로 넘어와서. 자, 오늘 좀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죠.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의로 여김을 받게 돼요.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됐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3절로 갑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받으니 우린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예? 고린도전서에서 그 11장에 보면 뭐래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근데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왜? 죄를 져서 그렇다니까. 불법과 죄가 있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었어요.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속량. 다시 말하면 대속. 예?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한테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받는 거예요.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속량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량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돼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전제 기본이야, 이게. 그런데 무조건 그냥 속량 받아야 된다. 속량했다. 하셨어요. 근데 그 속량은 어디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니까. 그러면 그 속량을 받으면 어디가? 예수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시 말하면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건 뭐냐? 값 없이 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생의 핵심 진짜 큰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생 문제예요. 그걸 해결받으면 다 해결받은 것이에요. 자, 좀 더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죽게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믿음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화목제물 세워. 뭘로? 믿음으로 화목제물 세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화목제물 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화목제물로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야 할 화목제물. 그냥 화목제물로 그냥 불살라진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할 제물로 화목제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셨다. 나를 위한 화목제물 되시다. 이렇게 믿으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 그런 중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결까지 의로우심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에게 미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냈어.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우리에게 됐다니까. 의롭다. 의로우심이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읽고 정리하죠.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누구로? 예수로. 하나님 어떤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기 그랬잖아.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또 의롭다 하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의로 여긴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어요.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가 되고 그 죄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심판 아래 처벌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자, 다시 5장으로 가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아까는 죄인된 상태였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를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어디야?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예요. 그 다음 말이냐? 뭐라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의로 여김 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넘어가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 자기 사랑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이에요. 확증.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더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얘기했어요. 죽으신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이 역사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빨리 가서 이걸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가죠. 자, 고린도 후서 빨리 갑니다. 후서 5장 자 21절로 갑니다. 이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죄를 삼으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3장에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도 의, 예수님도 의, 우리도 의가 되게 하려고.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걸 내어줬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죠. 아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났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제 우리는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뭐냐? 구원을 얻은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고 말이냐? 아니에요. 자, 5장 1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화평.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어 주셔서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화평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전에부터 화평을 누리겠지만 이제부터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야. 자, 2절 한 번 더 읽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3장 로마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주셔가지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딱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니라 영광에 이른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아내도 역시 90세가 돼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확실하게 그의 몸은 죽은 자같이 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더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할 것을 반드시 이룰 줄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결국 100세가 되어 그는 이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여김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내어줬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줬고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고 화목제물 되셨고 결국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돼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생의 복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김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아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겠사오니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 나가는 온전한 믿음 있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면 우리가 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에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인되었던 우리 연약했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살려주시고 부활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불법에서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것을 매달려 저주 아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타나서 믿고 의롭다함을 여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의 앞에 덮어놓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영광 우리 모두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런 것이 없으되 우리가 주님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통량과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하나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과 나타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주님과 경험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공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하여서 믿음을 갖고 주여 까지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구원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어렵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으니 오늘부터 더 감사하며 영광 위에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더 풍성하고 더 윤택하고 더 기름지게 하옵소서.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는 복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사람이 받을 분복을 다 받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 있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유행하는 질병도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나 요한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를 되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거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시고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생활의 환경에 복을 주옵시고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직장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되시게 하시며